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인생들이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다 율법주의에 빠져 종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했는가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이 바로 우리 이방인들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들이 성경을 다 역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다만 풀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말씀을 한 건데 인생들은 그것이 마치 역사적인 사건인 것처럼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 뭉탱이로 딱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비유와 예표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철학으로 보는 사람들이 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으로는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은 결국 무지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입니다. 인생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도 창조의 개념조차 모르고 그저 창조라는 문자만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창조의 개념만 알아도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를 알고 나를 살피는 일을 해야 하고 이스라엘을 경계로 삼아야 하는데 인생들은 창조된 세상의 철학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뭐예요? 창조 안에서는 창조 밖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그 우물 안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물 밖을 몰라요. 거길 나가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건 죽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죽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이렇게 성경에다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창조하신 영광을 제가 게임으로 비교하면
창조가 400억 년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138억 년 전의 기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창조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138억 년이라는 기점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언제 이루셨어요? 창조하실 때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창조의 개념조차도 모르고 성경을 보고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성경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가 하는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들은 우리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고 우리가 보인다는 의미로 거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도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생명을 찾는 자가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에 따라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무참하게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주님의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종교인들도 역시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갖다가, 그러니까 성도를 죽이는 자는 누구를 죽이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시편의 예언입니다. 그것이 유대교인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찾는가 하면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철학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사람을 죽이면 그걸로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금 종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람을 죽이면 저 이단을 하나 죽이면 그걸로 끝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껍데기를 죽이는 걸로 해서, 헛것을 죽이는 걸로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의미조차 모르고 종교는 이제까지 사람들을 죽여왔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내놓으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당시 있던 사건이 아니라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에서 예언으로 다윗이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케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육체를 죽이면 자기네들이 이긴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의 육체를 죽인 것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낭패케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시편에서 그 예언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예언입니다. 우리 인생의 언어로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번역과 종교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창조를 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주님이 가지셨던 영화를 우리 인생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인생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는 지금 우리가 17장을 봤지만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것이 창세 전의 일인지 그리고 그 창세 전의 일을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인생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예언입니다. 다윗 왕은 주님을 예표를 하는 왕입니다. 그가 기록한 시편은 거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대로 하시는 일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윗은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일에 있어서 인생들이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들은 거기에 가까이 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는 뭐만 할 수 있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돕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의 단 한 가지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부탁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이 세상에는 성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부탁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오직 예수입니까? 그분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를 해요.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은 뭐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그저 그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도 대단한 일을 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성령이 오시는 일을 말씀을 하면서 16장을 마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이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셨다는 거예요? 피조물로 입고 오신 것을 버리시고 이제 창조주의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일이 이기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이기는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들한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울고 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그 영혼을 모르니까, 영의 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보고 위해서, 하나님을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창조를 다 이루셨는데 왜 하나님을 보고, 피조물이 왜 하나님을 보고 웁니까? 하나님이 불쌍합니까? 이게 피조물들이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 그런 교만한 행위를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약한 자를 위해서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자예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종교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나가서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시겠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일을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께서 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그 일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에 우리는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내가 창조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창조를 모르는 어리석은 일이고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창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알아서 믿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일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창조하신 일에 창조주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아직도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자기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검을 빼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죽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을 믿으면 행동을 안 해요. 그런데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자꾸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가 하는 행위는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표적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들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고를 죽이면 주님이 안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들의 생각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창세 전에 있던 영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창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 일, 그 생명들이 누구한테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을 모르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 종교 안에서 자기들의 행위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6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34쪽입니다. 시편 44편 6에서 7절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누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생은 어느 영생입니까? 그냥 인생의 언어로 아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언제요? 창세 전에, 창조가 되기 전에 있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그 안에 그저 아무 이성이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나름대로 안다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저 선지자들의 감동을 받아 인생의 언어로 기록한 문자를 아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초등학문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봤지 않습니까? 14장부터 16장까지 봤어요.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철학에 갇혀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야지만 우리가 그때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화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문자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자를 보고 있지만 어쩌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아무리 봐도 안 돼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 종교인들을 보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세상 종교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냥 세상의 바알을 섬기는 것과 같이 그저 육체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육체가 잘 되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버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잔을 마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보여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성경은 참 오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언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무리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전해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저만 성령을 받아서는 안 돼요. 다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지금 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있어요. 영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영의 일입니다. 그것을 육체의 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로 그 일을 당하셨지만 실제는 뭐예요? 다 영의 일이에요. 그 영의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버리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고통이 아니라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죽음을 안 받아들여요. 인생들이.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안 받아들여요. 참 이상해요. 오히려 불교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게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뭐예요? 그냥 헛것이에요. 헛것.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재앙을 당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육체는 이렇게 마치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과 같이 그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자기의 존재를 몰라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라요. 앞에서 내놓으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군병들이 다 쓰러졌어요. 이미 예수님 한마디면 다 죽을 수 있어요. 아니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검을 집에 꽂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면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만의 일입니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의 일을 모르면, 그러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면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인생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육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영의 일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니,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일은 도리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직 제자들은 모르고 있지만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분에게 우리 피조물은 마치 컴퓨터 안에 있는 한 비트의 게임 속의 형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게임에 수십억 명이, 아니 수백억 명의 캐릭터가 있다고 해도 그 전원을 뽑아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쉬운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창조된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비트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어디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 비트 바깥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리 제자라고 하지만은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육체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다 똑같아요. 육체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뭐라고 합니까? 신체의 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신체가 소중한 거예요. 성경은 신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의 풀의 꽃과 같이 우리의 영광이 잠시 피고 있지만은 그것이 시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렇죠? 봄이 되고 다시 꽃이 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폈던 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사라져요? 창조된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창조된 세상 바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창조된 세상에서 그냥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만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혈과 육을 끊지를 못하고 있어요. 혈과 육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마치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설령 10만 명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웠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서 영생을 받는 자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다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한 비트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소중해가지고 죽으면 천국에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과 우리 헛것 같은 피조물의 믿음이 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게. 그것을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인터넷이라도 유튜브에서 혹시라도 듣는다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창조된 세상 안에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김이 뭐라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있는 생명이요? 창세 전에 있던 생명이요. 우리는 다 헛것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철학과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무당도 똑같은 얘기예요. 무당한테 안 가보셨죠? 저는 가봤어요. 저를 보기 위해서 가본 게 아니라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 무당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간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같이 가서 보자고 해가지고 저한테 좀 판단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본 적이 있어요. 똑같이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만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다 예표와 비유예요. 아니, 예표와 비유는 이미 이스라엘로 끝났어요. 다. 성경은 이미 다 끝이 났어요. 그것은 창조하신 일은 이제 다 예표와 비유도 다 끝이 났고 우리는 뭐예요? 잠시 보이는 거예요. 138억 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저도. 그러나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육체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저도 예전에 그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제 스스로도 감동을 받았어요.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것을 믿는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하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말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조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건 뭐예요?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은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지금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실상은 뭐라고요? 창조에서 보면 우리는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렇게. 실제 400억 년에서 물론 400억 년이 갈지 139억 년이 갈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그때 가서 보면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누가 살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실제 우리 신체는 산 자가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뭐 믿는다 자랑하고 큰 소리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상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창조하실 때 우리 피조물은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헛것으로 너희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건 뭐 때문에 살아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을 몰라요. 창조하신 영광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종교인들을 객기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자기들이 뭐 다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연세 드신 종교인을 만났어요.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아직 공산주의자를 만나면 자기가 때려 죽일 수 있대요.
객기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쌍해 보여요, 오히려.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김은 뭐라고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죽고 지금 내가 존재하고 살아있는 건 뭐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믿음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가 살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왜? 믿음과 태초에 있는 생명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육체로 뭘 큰 교회를 짓고 내 육체가 정말 전도를 잘해가지고 수십만 명을 모으고 뭘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인데 자기가 왜 산다고요? 내가 지금 육체가 사는 것은 믿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믿었어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헛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육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렇다고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한 번에 다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이 오시. 그러나 어떻다고요? 30배를 받을 수 있고 60배를 받을 수 있고 100배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100배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내가 믿음으로 태초에 있는 생명과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별별 일을 다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육체는 죽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죽은 거예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과 생명이 하나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죠. 육체는 죽었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뭘로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 내 육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내가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주님의 영광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었어요? 창조하실 때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에요. 거듭나는 일이에요. 그 일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를 몰라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종교 안에서 별별 열심을 다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 말 그대로 어느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 말 그대로예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세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세라를.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다면 감히 그런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육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태초에 있는 생명과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신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신체를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더구나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니까 문자를 보고 자기들이 안다고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문자를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애초부터 아니에요. 애초부터. 창조된 세상 안에 있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전을. 그런데 이 시대 어느 종교인들이 창세전에 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실상은 뭐예요? 창세전에 있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헛것이에요. 그 생명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 생명과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사도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검이 있으면 검을 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의 종교사를 보면 잘 알고 있겠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신체를 죽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더구나 종교인들이 죽이면 그들은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들 그때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쟤 이단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죽이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의 육체를 죽이면 죽이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 영의 일을 모르니까 자기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아직까지는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모르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하는데 그 잔을 마시는 일을 방해를 하고 있어요. 감히 피조물이, 그것도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대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알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심으로 해서 성경은 다 끝이 난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이제는 뭐만 하고 있어요? 성령만 보내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다 끝냈어요.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뭘 또 간섭합니까? 우리에게 간섭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종교인들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랬지만 정말 기도원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 제 육체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도 간섭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줄 알고, 무당이 그렇게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바라는 것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창조하신 일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창조하신 일을 깨닫게 하고 있고, 오직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영생이에요. 한 가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바라지를 않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죠?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워. 우리 사무실도 없어. 로또락도 한번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싶죠. 왜? 그런데 어떻습니까? 못해요. 왜? 그것이 불의의 싹시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요. 그 기도를.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알고 창조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분별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로마 군대의 병정들과 그 부대장들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사도 요한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피조물의 육체는 버리시고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은 자 되어야 돼.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몰라요, 저도. 그러나 믿음으로 역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이 제 안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일을 막으려고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을 보시고 검을 꽂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대로 이 잔을 내가 마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를 버리시고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정말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가장 중심은 뭐예요? 피조물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 길을 믿는 거예요. 휘장 사이로 들어간 길로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도 그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을 믿지를 않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조만 알아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를 알고 창조주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된 그것이 어떻게 창조주가 있는 곳에 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말씀. 그것을 우리 인생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제자라 해도 그리고 종교인들이 보낸 군대라 해도 막을 힘이 있다고 해도 주님께서 마시겠다고 하는 잔을 우리 인생들이 막을 수도 없고 절대로 막아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고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되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미리 다 기록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경대로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는 그 일을 증거를 받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주님에게, 그러니까 창조주에게 우리 피조물은 뭐예요? 헛것이에요. 그냥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예요. 그림자예요. 그건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먼지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없어요. 내가 테라사 수녀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하면 뭐합니까? 그것도 티끌이에요. 테라사 수녀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없어요.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의 철학에 따라 뭘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믿는 일은 하지 않고 행위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0쪽입니다. 시편 27편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성경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냥 오셨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길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생명도 몰라요. 그냥 문자만 알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저 이 세상의 책을 보고 아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성경에서 인생의 철학으로 이 문자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이 언어의 파생과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역사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본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유월절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 줄도 몰라요. 아니, 성령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영생을 얻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님에 대해서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아는 거, 그리스도라는 단어 아는 거, 그 뜻을 아는 거,
그것으로 자기가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시편입니다. 다윗이 기록을 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 이루시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시편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증거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는 그것을 스스로가 막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요.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최소한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용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인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 몰라요.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레고리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들이 말을 하는 영지주의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자기들의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언어적 표현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것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에 따라 정말 도리어 복음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레고리하다고 하고 있어요. 뭐가 알레고리합니까? 이미 초기 교회에서 종교인들이 그렇게 정의를 해놓으니까 인용을 하는 것 자체를 알레고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하면 그것은 저 역시 알레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알레고리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알레고리한 게 아니에요. 군대입니다.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실제 요한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 그것이 없어요. 그냥 평안해요. 왜 평안합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예요. 그죠? 하루라는 거를 창조하신 일에서 따지면 눈 깜빡할 사이도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연한 거예요. 아니, 이것은 버린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안연하다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잡으러 와도 내가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헛것이기 때문에 참은 생명이기 때문에 안연하다는 거예요. 군대가 주님을 죽여봐야 뭘 죽이는 거예요? 헛것을 죽이는 거예요. 실제 종교인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을 죽인다고 해봐야 뭘 죽이는 겁니까? 그림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림자를 죽여놓고 자기들은 와 이겼다 하면서 이달을 하나 처치했다 하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를 하는 겁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안연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보더라도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심하다, 안전하다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군대가 나를 분명히 죽인다는 것을 아세요. 아는데도 어쩌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반드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교가 너희가 죽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왜?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으니까 너희는 안전하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는 뭐를 말씀하는가를 인생들이 몰라요. 지금 고통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 고난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은 아주 순간이라니까요. 없어졌잖아요. 지금 주님의 육체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의 개념에서 보면 설령 종교인들이 우리를 죽인다 해도 그 고난은 어떻다고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명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아, 저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저 사람들은 이제 지옥으로 갈 거야. 그러고 죽였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만 알아요? 우리 성도만이 아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군대에게 홀로 잡히시면서 제자들을 다 보내라고 용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홀로 잡히셨지만 주님께서는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고통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니 그분이 이루셨기 때문에 시편에서 다윗의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님이 얼마나 안전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 않습니까? 육체는 비록 버리셨지만은 종교인들이 그들은 죽이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줄 알고 있었지만은 어떻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지금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철학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믿음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연합니다. 이미 1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뭐예요? 창세 전에 이미 주님과 아버지는 영화로운 것을 누리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그 영화를 다시 나타내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연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비록 군대가 나를 죽일지라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 전입니다. 인생의 언어로 이미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과거예요. 과거형으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현재 진행형과 미래형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 이루셨어요. 끝이 났어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창조하신 이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하셨잖아요. 인도를. 그것을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역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행위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2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일이에요. 그냥 죽으신 일이에요. 뭐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자기 철학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의 사상에 뿌리 깊게 내려가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되고 아무리 강한 군대가 온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 사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히브리서에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기초예요. 창조는 뭐예요?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육체가 헛것인데 이 헛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역으로 한탄이에요. 우리 피조물은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창조할 때부터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인류를 죄악의 종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죄악의 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성경을 보면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죽을 수 없어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나이 먹고 그냥 죽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죄값을 갚아야 돼요. 우리 육체로. 그것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몰라요. 우리는 어느 정도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말 그대로 지옥이에요. 지옥. 갚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한 30조가 넘어요. 갚을 수 있습니까? 아마 이자가 계속 쌓일 거래요. 지옥이라니까요. 그게. 우리는 죽을 수 없는데 주님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을 하면서도 그것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마음대로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거를 주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뿐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주님의 죽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어야 우리가 죽고 주님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일을 지금 18장부터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주님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주님을 죽이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지금은 주님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표예요, 성경은.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종교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일을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이런 의미를 모르고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종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로마에 그냥 잡혀서 죽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시 로마에 백부장도 있었고 로마에 그 사람들이 빌라도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잡지를 않았어요. 누가 합니까?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방해를 합니까? 구속의 일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로 하면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창조하신 일을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념이에요. 정말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신념의 매너리즘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잡아서 누구한테로 갑니까? 대제사장한테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종교 안에 지금 대표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죽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일에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구속의 일을 돕고 있지만 실상은, 그러나 지금 종교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제사장이에요. 정말 종교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를 인생의 철학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종교인이 되는 것을 스스로 원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8쪽입니다. 레위기 21장 4절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지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얼마나 율법주의로 살았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들은 더욱더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성경을 문자로 보고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육체를 가꾸고 있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있고, 실제 지금 주님을 잡아서 누구한테 끌고 갑니까?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한테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이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 그들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백성의 어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다 쫓아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을 죽이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성전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대제사장이 뭐예요? 주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주님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율법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잡아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왜 잡고 있습니까? 지금도 안식일 문제 때문에 잡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잔을 누가 먹을 수 있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라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경계로 하는 말씀이지만 인생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